자, 오늘 성경 말씀은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 구약 저 뒤쪽에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우리는 스바냐서에서 본문을 봤어요. 스바냐서가 우리에게 그렇게 친숙하지 않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여러분들께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요시야가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예요. 요시야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요시야 왕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유다 왕들 중에서 요시야만큼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던 사람입니다. 나라에 있는 우상들을 척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열심히 섬기기 위해 노력했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요시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상황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요, 앞선 두 왕 때문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은 후에 므낫세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태양신을 섬기기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므낫세를 평가할 때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해요.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은 누구죠? 아합이에요. 아합. 남유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은 누구라 그러냐면 므낫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유다는요, 어디를 가나 우상이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의 아들 아몬 역시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걸어갔던 그 우상 숭배의 길을 똑같이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 왕이 지나는 동안에 유다는 너무 깊이 병들어 버렸어요. 요시야가 고군분투하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백성은 여전히 우상에게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는 겁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하는 스바냐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스바냐는요, 왕족 출신이에요. 왕궁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왕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요시야 왕이 얼마나 눈물겹게 고군분투하면서 신앙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지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유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아프기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요시야 왕을 비롯한 유다의 모든 경건한 사람들도 똑같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답답한 상황이에요. 해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힘써도 사람들은 자꾸 우상에게로 나아가요. 그 속에서 그들은 점점 손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고 있을 때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상황과 어쩌면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나요? 지금 이 세상은요, 타락의 높이가 하늘로 치닫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비해서 세상은 너무나도 악해요. 믿음 안에 제대로 거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과 또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 각종 소문과 유혹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런 상황들이 우리를 어쩌면 너무 절망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때 우리가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기다리며 또 실천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절망 중에서 찬송 한번 크게 하고 나면 괜찮아진다는 그런 얘기일까요? 그런 얘기면 좋겠는데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노래하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sing, 찬양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보면 라난이라는 단어입니다. 라난, 이 말은요 shout for joy라는 뜻이에요. 기쁨을 위해 소리 질러라 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노래가 아니에요. 소리 지르는데 무엇을 위해? 기쁨을 위해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자, 그럼 기쁘게 불러라 라는 말은 뭘까요? 기쁘게 불러라, 히브리어로 보니까 루아라는 단어가 쓰였더라고요. 루아, 이 말은요 shout in triumph, 승리 안에서 목소리를 높여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승리의 목소리를 높여라, 바로 이 뜻입니다. 또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라는 이 말은요, 승리와 구원을 바라볼 때 사용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찬송 크게 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랬죠? 승리와 구원을 바라보며 우리의 승리를 크게 외쳐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승리와 구원을 바라보며 우리의 승리를 크게 외쳐야 한다. 혹시 이런 분 있습니까? 전 아직 승리하지 못했는데요. 전 여전히 넘어지고 있는데요. 비록 그럴지라도 나는 이미 승리했어,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라는 선포가 우리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는 아직 승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승리하지도 않은 승리를 설레발치면서 먼저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는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외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우리가 이때 우리의 구원과 승리를 외치며 선포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다음 절인 15절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아직 승리하지도 않은 승리를 미리 외쳐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제거하셨기 때문에, 제거하실 것이기 때문이다가 아니죠. 제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절대로 화를 당하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이 장면은요, 실제로 요한계시록을 보면 나타나요. 마지막 날 재앙이 일어날 때 믿음의 성도들은 아무런 화를 당하지 않아요. 막 우박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만 골라서 때려요. 신기하죠? 이게 무슨 미사일이죠? 이렇게 그 사람만 딱 골라서 때리는 미사일, 그런 미사일이 있죠. 그런 식으로 때린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믿음의 성도들은요, 어린 양 앞에 서서 노래를 불러요. 그게 무슨 노래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노래예요. 계시록 7장 10절에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의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바로 이것이 마지막 날 부른 우리의 노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과 승리를 미리 선포하며 크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미 승리했어. 나는 이미 승리했어. 여러분, 이게 설레발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외쳐야 될 말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들에게 일어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과 승리를 미리 선포하고 계십니까? 정말 선포하고 계셔야 돼요. 외치고 있어야 돼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나는 이미 승리했어.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원과 승리에 대한 선포가 정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선포와 그런 고백이라면 사실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우리의 표정들은요, 굉장히 많이 달라져야 돼요. 정말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기쁨과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희 교인들은 안 그래요. 다른 교인들이 그런 것 같아. 많은 분들이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어두운 표정을 지어요. 주님을 예배하면서도 여전히 표정이 어두워요. 실제로는 입으로는 구원과 승리를 선포하고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이 구원과 승리의 선포가 아직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구원과 승리를 선포하지 못하게 할까요? 뭐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고 답답해집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기도 문제로 신앙 상담을 요청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분은 매일 저녁 자기 전 하루 일과를 돌아보며 기도를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 안에 이런 의문이 생기더래요.
내가 과연 기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과연 기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 이유는요, 자신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언제나 반복되는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어제 하루를 돌아보며 회개했던 그 기도를 오늘 똑같이 회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면목이 생기지 않는데요. 내가 또 하나님 볼 면목이 없다. 나는 정말 하나님 믿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나요? 반복되는 죄 속에서 우리 역시 믿음 생활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주님 앞에 멋진 자녀가 되기를 원하지만 한 번, 두 번 실패하는 자신을 보면서 마음이 답답해짐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나는 안 되는 인간인가 보다.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거나 믿음 생활을 유지한다고 해도 의욕을 잃은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사실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계속되는 죄 속에서 하나님 볼 면목 없다고 포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얼굴에 철판 깔고 계속해서 회개하는 걸까요? 물론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을 알잖아요. 해결되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뭘 해결하겠다고 그러세요? 해결하려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 거할 뿐이지, 내 부족함, 연약함을 계속 주님 앞에 드러내면서 기도할 뿐이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잘 못해요. 물론 한 번, 두 번은 해요. 근데 그러다가 계속 반복되지 못하고 어느 순간 무너져 버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막 죄책감을 느끼면서 그래 나는 안 되는 인간이야 이러고 가는 걸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얼굴에 철판 깔고 또 회개하며 나아가는 걸까요? 당연히 후자죠. 얼굴에 철판 까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 우리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런 고민으로 상담하는 분들이 있으면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또 회개하세요. 하나님 볼 면목 없어도 얼굴에 철판 깔고 또 나아가세요. 정말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회개할 마음이 없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언젠가는 그 죄로부터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계속해서 회개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여요. 너 회개하고도 또 죄 저질렀지? 그럴 바에야 기도하지 마.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거나 의욕을 잃은 채 신앙생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귀를 고발자여 참소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1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번에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똑같은 방법으로, 마귀와 똑같은 방법으로 참소하나요? 아니죠. 우리는 비록 우리의 죄의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했지만 이미 주님이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화를 당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은요, 그 구원과 승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구원과 승리를 바라보며 나는 이미 승리했어라고 외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요, 우리가 죄의 문제
이 땅에 있을 때 완전히 해결하지 못할 거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회개하라고 합니까? 그렇게 회개하면서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끊임없이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믿음의 싸움은요, 끝까지 걸어가냐 중간에 포기하냐 이 싸움이에요. 내가 얼마나 잘 달리냐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냐, 끝까지 달려갈 수 있냐, 바로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주님이 나의 형벌을 제거하셨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주님이 나를 승리케 하셨다, 이 고백 계속하면서, 이 선포 계속하면서 나아갈 때 결국은 끝까지 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이미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멘 했잖아요. 그 증거가 뭐예요? 세 글자예요. 교회마다 있어요.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고통받으며 죽어가신 바로 그 십자가. 이사야 53장 5절 6절이 말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들 그렇게 까불다가 나중에 잘못될 수 있어, 이런 협박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로 인해 받을 형벌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인 거예요. 이 말은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죄로부터 승리했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승리가 보장되었다는 말이에요. 비록 우리는 아직 죄의 유혹을 받고 있지만, 연약하지만, 흔들리지만 끝까지 이 믿음의 길 걸어가면 주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주신다. 우리를 깎고 다듬어서 승리자로 만들어서 승리의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 바로 이 뜻이에요. 우리가 집을 사려고 하는데 어느 집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정말 그 집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내가 계약을 했는데 조금 돈 주고 계약을 했는데 이게 누가 계약을 엎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이 돼요. 그래서 20만 불짜리 집을 돈을 얹혀서 30만 불에 그냥 계약을 해버렸어요. 그럼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건 누가 흔들어도 내 집이라는 거예요. 아직 클로징 데이가 아니더라도 그 집은 내 집이에요. 내 집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바로 이 원리예요. 우리 주님이 이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목숨보다 더 큰 값을 이미 주님이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포기해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죄악 속에서 뒹굴고 막 자빠지고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잡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요, 늘 이런 고백이, 또 이런 선포가 있어야 돼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우리 찬양 있잖아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여러분, 이 선포가 우리 안에서 계속 나와야 하는 겁니다.
오늘 믿음 생활하면서 답답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 때문에 힘이 빠지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 승리의 선포가 오늘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결코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지난번에도 회개하고 또 이제 죄 저질렀지? 절대로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결단 앞에서는 절대 과거를 묻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저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대림절 3번째 주일이에요. 대림절 벌써 4분의 3이 갔죠? 다 갔어요 지금. 다음 주가 넷째 주고요. 그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지금까지 힘이 빠진 상태로 믿음 생활을 해왔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왜? 우리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거든요. 바로 오늘 승리와 구원을 선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날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끝난 거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요 계속해서 말해요. 16절 한번 볼까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성경에서는요 낙심한 상태를 이야기할 때 손에 맥이 풀렸다라고 표현을 해요. 손에 맥이 풀렸다. 사무엘하 4장 1절을 보면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자신의 군대 장수인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손에 맥이 풀렸다라고 표현을 해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따라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말은요, 낙심하고 낭망하며 무기력한 삶을 살지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무기력해지지 말아라. 여러분 손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위를 향하여 기도하는 손이 되고 있습니까? 팔 걷어붙이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을 헌신하는 그 섬김의 손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땅을 향하여 축 처져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내 손의 위치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코끼리쇼 본 적 있나요? 코끼리쇼 본 적 한 분도 안 계세요? 아, 저만 봤네요. 저는 예전에 태국에서 코끼리쇼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누워있고 코끼리가 제 위로도 이렇게 지나가고 그랬어요. 여러분 코끼리를 어떻게 훈련시킬까요? 낙심하고 낭망, 무기력함을 경험함을 통해서 훈련시켜요. 처음에 야생 코끼리를 잡았을 때 발에 쇠사슬을 묶어서 마당에 박아놓은 말뚝에 메어놔요. 그러면 처음에는 코끼리는 도망가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써요. 발에 피가 나도록 자유의 몸부림을 쳐요. 그렇게 오랫동안 길을 쓰다가 코끼리는 끝내 체념하고 맙니다. 완전히 체념했을 때 쇠사슬을 풀어주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코끼리가 온순한 동물 같으세요? 우리는 코끼리가 자꾸 온순한 동물로 알고 있는데 절대로 온순한 동물이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TV를 봤는데 무리에서 잇따른 코끼리 한 마리가 조그만 물 웅덩이에서 온갖 꼬장 다 부리는 거 봤어요. 옆에 기린도 서 있고 사슴도 서 있고 심지어 사자도 서 있고 코뿔소도 있어요. 근데 물 웅덩이에 혼자 탁 들어가서 못 오게 계속 막 꼬장을 부리는 거예요. 코뿔소가 얼마나 힘이 좋습니까? 대장 코뿔소가 화가 나서 코끼리한테 덤볐어요. 덤비다가 결국은 도망가더라고요.
여러분, 코끼리는요 절대 착하지 않아요. 절대 온순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힘도 엄청 세요. 우리는 밀림의 왕이 사자라고 생각하죠. 동물 연구가들은요 코끼리라고 말해요. 싸우지 않는 건 싸울 상대가 없기 때문에 싸우지 않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악하고 힘센 코끼리가 무기력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보다 훨씬 힘이 안 되는 사람에게 꼼짝 못하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감정과 생각을 죽여야 돼요. 그러나 나로 하여금 온전히 믿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들, 소문들, 사람들, 그 앞에서는요 절대 무기력해지면 안 돼요. 절대 두 손 늘어뜨리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은요 이렇게 말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기억하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과 환경에 압도당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과 환경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나로 하여금 온전히 믿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들, 그런 사람들, 나를 향한 온갖 소문과 오해들, 이런 것들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들을 이기고 우뚝 서서 승리의 두 손을 번쩍 들어 올리는 사람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우리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리라.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인 것 같습니까? 내 마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내 마음 아는 건 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칠 때, 슬픔 중에서 눈물 흘릴 때, 힘들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울부짖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요 우리는 절대로 무기력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두 팔을 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아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팔이 자꾸 밑으로 떨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깨달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무기력해질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다이나믹하고 즐겁고 힘이 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머리와 가슴 속에 팍 입력시키시기 바랍니다. 절대 누가 뭐라고 해도 여기서 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주님이 함께 하셔 이렇게 튀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머릿속에 꽉 입력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두 팔 걷어붙이고 이 믿음의 길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뭡니까?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잠잠히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주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사실은 이번 주 중에 은근히 이것 갖고 제가 고민 많이 했어요. 잠잠히 사랑한다는 게 뭘까? 잠잠히 사랑한다. 히브리어로 보니까 카레시라는 단어예요. 카레시. 이 말은요, 피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평화. 그러니까 이 말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요동치 않는 평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막 말하고 그때그때마다 막 듣는 것이 아니라 입을 닫고 귀를 닫는 이런 평화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마다 매를 들고 소리 지르는 분이 아니라 아무 말 없이 기다려주고 긴 인내로 묵직하게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것이 바로 잠잠히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잠잠히 사랑한다라는 말을 묵상하는데요, 정말 큰 은혜가 되었어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매를 들면 야, 나는 맞다가 죽었을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너무 다행스러운 우리 하나님은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래요. 그때그때마다 소리 지르고 욕하고 이러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긴 인내로 말씀하시지 않고 참으시면서 묵직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보면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을까요? 화가 날 때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나 긴 인내로 묵직하게 사랑하시는 분,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느끼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보면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들 모은다고요?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근심해야 될 것은요, 다른 것들 아니에요. 나의 약함과 연약함을 보며 하는 근심, 이 근심이 우리가 해야 될 근심이 아니에요. 그 약함과 연약함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어지지는 않을까, 오히려 이 근심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근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주님의 묵직한 사랑을 느끼며 주님을 예비하며 승리의 손을 매일매일 번쩍 드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19절 20절이에요.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승리의 약속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천하 만민 가운데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무기력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군대에 갔을 때 겪었던 일이에요. 이분이 이등병 때였어요. 주일이 되어서 교회를 가기 위해 준비하고 밖으로 나갔는데 병장 하나가 고무신을 신고 오더래요. 그러더니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교회 갈 자격이 있는지 내가 검사를 해보겠다. 그리고 찬송가를 펴더니만
한 사람씩 물어봅니다. 야, 너 주기도문 외워봐. 야, 너 사도행전 외워봐. 모르면 너 들어가. 넌 믿는 애 아니야. 드디어 이 목사님 차례가 왔어요. 야, 너 주기도문 외워봐. 신학생인데 못 외울 리가 없죠. 쭉 외웠어요. 너 사도행전 외워봐. 사도행전도 쭉 외웠어요. 그러자 당황하더니 찬송가 뒤를 펴더래요. 그러더니만 십계명을 가리키면서 너 여기 있는 것 다 외워야 돼. 한 글자라도 틀리면 너도 아니야. 여러분, 여기서 찬송가 뒤에 있는 십계명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외울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저도 못 외우거든요. 이 목사님 다급해서 얘기했어요.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자 이 병장이 말해요. 너도 아니야. 들어가. 다급한 마음에 이 목사님이 말해요. 저는 맞습니다. 저는 믿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자 이 병장이 신고 있던 고무신을 벗더니 뺨을 그냥 후려치더래요. 예전에는 군대에서 이런 애들이 많았어요. 한국 군대에서. 그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 고무신이 그렇게 아픈 줄 몰랐대요. 너무 아프더래요. 그래도 이 목사님이 또 말해요. 저는 믿는 사람 맞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반대편 뺨을 고무신으로 또 후려치더래요. 저 생각했어요. 그 병장은 분명히 예전에 믿었던 사람이었다. 성경 말씀을 잘 알거든요.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는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두 쪽을 다 때린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 안에서 오기가 생기더래요. 그 병장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내가 교회 가는 거 포기하나 봐라. 여러분, 군대에서 이등병이 병장한테 이러면 큰일 나거든요. 특히 이분은요, 덩치가 좋은 분이 아니라 굉장히 왜소해요. 목소리도요, 이야기하면 나긋나긋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병장에게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병장이 신고 있는 고무신 두 짝을 다 벗더래요. 난 죽었다. 자기한테 집어던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러고 있는데 그 병장이 씩씩거리더니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저놈은 진짜니까 교회 보내. 그러고 또 씩씩거리며 내무반으로 들어가더래요. 그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래요. 볼은 욱신거리는데 그렇게 즐겁더래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왜 저러지 못할까? 우리에게는 왜 저런 기쁨이 없을까? 왜 조금만 힘든 것이 찾아오고 작은 방해만 와도 사탄이 조금만 건드려도 왜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쉽게 무기력해지는 것일까? 왜 쉽게 팔을 늘어뜨리는 것일까? 그것만 이기고 승리의 팔을 들면 기뻐질 수 있는데 그것만 이기고 승리의 팔 들면 즐거움이 나오고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하지 못할까? 사랑하는 우리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무기력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밖에서 아무리 뒹굴어도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두 손 들고 찾아오면 과거 묻지 않고 우리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대림절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승리의 팔을 번쩍 들어 올리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할 텐데요, 오늘 본문에 관련된 찬양이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같이 찬양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결단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우리를 묵직하게 사랑하시는, 우리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우리는 뒹굴더라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이제는 우리가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승리를 선포하는 그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승리의 목소리를 높이는, 승리의 두 팔을 번쩍 올리는 그런 우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